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젊은 솔로몬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왕으로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다윗의 그 영광이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가 가지는 부담감, 그 책임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경험도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려 본 적도 없는 젊은 지도자가 이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강대국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아직 그가 왕위에 오른 그때의 그 이스라엘은 비록 다윗에 의하여 다윗에 의하여 영토가 많이 확장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탄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왕이 계승 과정도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 안에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올랐습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에 기브온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무려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숫자 그대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지요. 그가 정성 들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었다라는 표현이겠지요. 누군가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1천 번제이기 때문에 1000마리 번제이기 때문에 하루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건 정성입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제 도움 되십니다.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림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왕이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일 없으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생각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으며
성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꼽아 열 손가락 다 꽂아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아멘.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왜 이런 대답을 하였을까요? 왕위에 오른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 짧은 기간이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번민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들은 결국 분별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사건과 갈등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지혜가 없다면 그 어떤 권력과 부귀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장수나 부귀, 온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를 일컫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지요.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한다면 실수가 없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면 때때로 그 판단이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선택이 맞았구나, 그런 건 말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정말로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여 듣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젊은 왕 솔로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낮에 아닌 깊은 밤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하들을 만나야 하고 나라의 일을 처리해야 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고요함이지요.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심이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홀로 있는, 아무도 옆에 있지 아니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를 만나 주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밤이기도 하고 영적인 어두움의 그 터널 속에 있는 그 밤이기도 하고요. 영성가들의 그 저서들 속에서도 영적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영적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교제의 깊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야곱이지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날 애롭고 두려워 돌베개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닥다리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로 애롭게 잠을 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가장 애로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 쫓겨가는 그 시간, 분명 승리자였음이었다. 그치요? 이삭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예서를 제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들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승리자, 이제 다 가졌다, 이루었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또 황급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을 그때 그 마음은 이게 아닌 게배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실패자처럼 길을 나서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밤에 꿈속에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특히나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초청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말해보아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초청하듯이 물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귓가에서 소리쳐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 아셨지요. 그가 눈뜨기를 원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꿈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을 때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내밀 때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손 내밀고요, 또 주실 수 있는 분량만큼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자녀들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서요,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데드라인까지만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재산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100억 주십시오. 그럴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하여 아는 만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 기도와 뗄래가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이 말씀은 결국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물으신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를 드러내기를 또 원하십니다. 이미 아시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묻는 물음과도 같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물으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대답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경륜이 없는 것이지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나 세금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겸손이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재물이나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수의 생명이나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소메야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분별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공의롭게 살피며 선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듣고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만 접근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듣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왕의 자리가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낙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끄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큰 백성을 내가 홀로 어찌 능히 감당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70장로들에게 나눠주셔서 함께 감당케 하였습니다.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안수지사님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기 위함이지요. 함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장로를 허락하심과 같이 지금 시대에도 그와 같음을 말씀함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깊은 기도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것이지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말씀이 주의 눈에 좋게 보였다입니다. 주의 눈에 좋게 보였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함을 들으시고 마음속 깊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하여 고야하였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온전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장 먼저 자신의 안전이나 번영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심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의 그 물음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여 가르침과 같습니다. 또 주기도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문을 엽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문 속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위하여서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또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혜만 듣는 마음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허락하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